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둘째 주일을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버이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친 말입니다. 부모님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지요. 일상에서는 부모님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공식 문서에서는 부모 또는 양친처럼 포괄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어버이날은 단순히 꽃과 선물을 드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날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지키고 있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대한 유래를 우리가 찾아보면 미국의 어머니 날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1908년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의 한 교회에서 자비스라는 분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그 시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어머니가 좋아했던 흰 카네이션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어머니를 기렸는데 이것이 어버이날 부모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풍습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이제 미국에서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 일요일을 어머니의 날로 공식 기념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1956년에 어머니의 날로 시작했다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그리고 조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과 노인을 함께 공경해야 한다는 의미가 더해져서 1973년부터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어버이날로 5월 8일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에 보면 어버이날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하라 말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삶에 지켜야 될 도덕적인 부분이지만, 지난 주일에 어린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일이 어버이만을 위한 주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배가 어버이만을 위한 예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예배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히 가지시고, 이 시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성천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 중요한 신앙 고백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것은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을 가장 그 핵심만을 우리가 기억하며 암송하고 고백하는 거죠. 당연히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남자나 여자라는 성별을 가지신 그런 존재가 아니시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치 남성과 같은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손, 팔, 마치 신체를 가지신 그런 분으로 묘사하는 것, 이건 의인화죠. 의인화. 영이신 하나님이신데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 좀 어렵게 우리가 찾아보면 가족 관계에서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 되고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그리고 가문의 보호자이고 상속과 권위의 상징이 되는 존재, 가족에서 아버지. 그만큼 우리가 가장 아버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가족 관계적인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든든한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시인의 그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지금까지 전통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또 보게 되어지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는 아버지라는 표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가지고 아빠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근데 사실은 이전에는 아빠 아버지라 안 했고 뭐라고 했죠? 아바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 찬양 안에 아바 아버지라는 고백만 그냥 계속 나타나요. 그 중간 틈새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또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세우시는 아바 아버지. 그 찬양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에 와서는 이 아바 아버지를 어떻게 바꿨다고요? 아빠 아버지. 오늘 읽었죠 말씀. 저는 아직도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이 좀 입에 익숙해요. 아무래도 모태신앙이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익숙한데, 아빠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아빠 아버지라면 뭔가 조금 약간은 아직도 어색한 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는 이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 사실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누가요? 성령님께서 지금도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아주 그 똑같은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 서신이죠. 갈라디아서도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 그러니까 양자의 영, 그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바울 서신인 고린도전서에서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도록 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함께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아바 아버지라고 기록했던 내용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바꾸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개정을 했을까요? 이전에 아바 아버지,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에는 익숙해져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개정을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원어를 한번 찾아가 봐야죠. 아바라는 그 원어의 언어적 의미를 보면 그 뜻이 그래요. 격식을 깨트리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다. 격식을 깨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의미. 그래서 특별히 당시 유대인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이렇게 아바, 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아바는 어떻게 사용되어졌다고요? 아이들이 그냥 아버지를 부를 때 어떤 격식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친밀한 그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라고 불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말로 만약에 번역한다면 어떤 단어가 제일 맞아요? 어떤 단어가 제일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표현이 뭐예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러면 조금 뭐예요? 옛날에는 아버지라 불러 이렇게 어디 아빠라는 아버지라 불러 좀 나름대로 뭐 전통 있는 집안에서는 그랬는데 뭐 요즘은 다 뭐 아이들이 부모님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죠. 생각해 보면 더 그 부모님과의 관계, 특별히 아버지의 관계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을 생각해 보니 이 아빠라는 표현이 그 아바라는 그 원어적 의미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 아바 아버지,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아바 아버지라는 표현을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 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떤 정도겠습니까? 이거 당시 유대 사회의 신앙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바, 유대인 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아바 했지만 하나님을 아빠, 이것은 그야말로 언어적 충격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렵고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을 아바로, 아빠, 아버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성경에 이전에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했던 것도 역시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신앙관에서 본다면 이건 뭐예요? 아바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이것은 뭐 있을 수 없는 일과 같이 여겨진 거예요.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들 랍비 사회에서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바, 아버지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또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아빠, 아버지란 말인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격식을 차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나 하나님을 묵상할 때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격식 있는 관계가 아니라 아이가 아빠를 부르면서 아빠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주저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막 아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 혹시나 야단 맞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는 이 표현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앞서도 말했듯이 이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증명한다고요? 누가 증언한다고요? 양자의 영은 사실은 누구를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양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자녀로서의 권리, 자녀로서의 특권, 그것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야. 이제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양자라는 이 표현이 자녀로서의 권리가 좀 부족하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한번 또 들여다본다면 바울이 로마서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당연히 어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까? 로마가 거의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대제국이었죠. 근데 이 로마인들의 그 가정에 대한 생각, 가족에 대한 생각 가운데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 핏줄에 목매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혈육 이걸 막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인들의 그 부패 타락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귀족들 사이에서는 양자를 삼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로마의 귀부인들이 자신이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를 원치 아니하고 자기들 계속 인조히 즐기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대신에 그 고생하면서 고통받으면서 낳는 대신에 똑똑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교육을 시켜서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 법상 양자는 그야말로 친아들과 동일한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양자의 개념, 입양해서 양자로 삼는 그런 개념과 그 당시 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 혹시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으로 입양해서 양자로 삼으면 뭔가 우리의 혈육 친아들과는 좀 뭔가 친아들보다는 조금 못한 그런 부족함, 관계의 부족함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본다면
그야말로 그 당시에 양자로 삼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모든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유업을 상속해주는 그런 권리가 온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유명한 영화가 뭐죠? 배너. 아주 굉장히 잘 아시네요. 배너가 바로 그런 로마 시대의 그 문화, 또 양자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인장을 맡기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 시대의 엘리트잖아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 표현은 양자의 영을 받았다, 부족함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부모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는 존재,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늘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유업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특권 그 가운데 가장 큰 사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근데 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는 양자의 영,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게 되어졌다. 아빠, 아버지.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며 하나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야. 모든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업을 받을 자, 상속자,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담대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에 매여 있는 죄의 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장에, 로마서 8장이에요. 그 앞서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사망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22절에 가서, 6장 22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데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의 열매를 우리가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두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돼? 영생을 얻게 되어졌다. 이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좀 더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 이 고백을 저는 좀 아직도 어색해요. 이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막 아빠, 아버지를 하려니까 조금 뭔가, 저도 이게 좀 이 한국 전통적인 그런 가정 의식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막 계속 아빠, 아버지, 이게 입에 자연스럽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렇게 계속 불러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너무 중요한 우리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도 또 이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가복음 14장이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엄청난 고난, 그 고통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에도 사용하신 호칭이 바로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보면서 이 아빠라는 호칭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빠 그냥 좋을 때, 기쁠 때, 아버지하고 좀 친밀함을 느낄 때, 그럴 때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고통 앞에서도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밀한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름,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욱더 바로 알고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우리 모임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SFC 설교할 때에 에스라 1장의 포로 귀환 시대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사야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그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 민족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신이다. 이방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또 7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대로 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과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일에
바사온 고레스가 쓰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사온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왜 이방 나라 왕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까지 하시는가? 뒤에 말씀,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사랑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진리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확신케 되는 성령의 그러한 역사하심이 여러분 모든 개개인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좀 감동을,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가슴에 새기시고 확신하시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뭘 걱정하냐? 성령님께서 뭘 걱정하냐? 하나님이 네 아빠다. 그런 위로,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일상에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좀 형식적인 신앙생활 말고요, 형식적이고 틀에 박힌, 너무나 어떤 교회도 이 땅에 세워진 어떤 하나의 조직이 되다 보니까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앞서도 얘기했지만 아주 배운 대로, 정해진 대로 격식 그것을 거쳐서,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기도가 막힐 때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될 때, 기도가 막힐 때에 많은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그저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호칭 안에 모든 신뢰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신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질 때 가장 가까이에서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아빠이십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인용한 내용들은 다 성경이 어딥니까? 바울 서신, 전부 다 신약 성경이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왕, 주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정말 우리가 감히 어떻게 다가갈 수 없는 권위적인 존재로 그렇게 강조되어지고 있죠. 그러나 신약 성경에 와서, 신약 성경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이제 그 왕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듣지만 우리가 이 은혜를 정말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의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했지만 목사님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말씀 묵상의 자리가 되기를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가 지키는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이제 부모된 저도 좋은 부모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그러나 늘 느끼는 것은 부모로서 저 자신이 얼마나 또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잘 좀 그나마 표현하는 그런 존재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다 라고 설명할 정도로 부모의 사랑은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머니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부모님들 너무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그 부모의 자리지만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 모두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그렇게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한 주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세밀한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신지 이 사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